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19편 76절 77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임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되는지 그 원리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원리와 상태를 알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선보다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16절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원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대적의 원리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 자유의 원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17절을 중심으로 대적의 원리와 우리의 상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 사모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신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된 타락한 본성으로 육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후에 이 위대한 새 생명과 자유와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와 원리를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그 상태와 원리가 17절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우선 거스르고 대적함의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육체는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거스르고 대적하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존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육체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본성과 소욕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옛사람과 더불어 새 사람이 있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같이 있고 거기다 성령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둘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새 생명의 역사 자체가 옛 생명을 개선시키거나 회복시키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복하게 하소서, 이거 기도하면 큰일이에요. 어디로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게 다시 난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모습, 죄의 본성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둘을 공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긍정시키고 자기 육의 소욕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충돌하고 마찰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마찰을 무마시키고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시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룩한 구원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편하게 완성해 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 당연한 갈등에서 괴로워하던 신자들은 이러한 솔루션들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여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싹으려 행복론으로 만드는 심각한 타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100일 잔치 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의 새싹이었습니다. 장자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 100일 잔치가 시작되고 하나의 존재로 세워지자 이스마엘은 이삭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이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을 함께 두려고 하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여행을 가도 그렇습니다. 취미가 다른 사람끼리 여행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여행하는 내내 잔혹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 아래 가서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산 아래 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까지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두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되면 거의 잔혹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적하는 것이 한 집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반대하고 있다. 대적한다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한 집에 살고 있으니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을 마찰을 줄여주고 마찰되지 않도록 기름칠하고 그것이 대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대적하고 있다, 이 상태를 말씀해 주시지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반대하고 거스르고 있는 상태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스르고 있는 상태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있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17절의 후반부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 번역 성경은 목적을 얘기해요. 이 둘이 대적하는 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절로 이것을 설명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so that 결과로 설명을 합니다. 둘이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한글 성경은 목적으로, 영어 성경은 결과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접속사 히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결과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글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이것은 양면을 보여주듯이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는 원리로 인해서 이 둘은 목적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못하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목적은 단순히 지향점이 아니라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은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그 결과를 낳아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면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도록 결과가 나아요. 목적과 결과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돼요. 또 이 말은 어떨 때는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러기도 해요. 어쩔 때는 믿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가 어쩔 때는 완전히 믿음 없는 시궁창까지 떨어져 버려요. 어쩔 때는 막 성령으로 막 하다가 어쩔 때는 막 육으로 살아요. 도대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원하는 것은 이루질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목적과 결과라는 히나 접속사를 쓴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두 영향력이, 성령과 육체는 영향력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거스리며 대적하여 어떤 것이든지 이루지 못하도록 목적과 결과를 냅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이 두 영향력은 서로 부딪혀 서로를 대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원하는 것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즉 바라는 것들에 대한 행동을 뜻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주인 돼서 바라고 원하는 행동은 이루어지질 못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죠. 8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라죠. 죄와 사망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삭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한마디로 어디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 행동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문서에서 자유자라는 신분의 도장과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자유는 실제적인 역동성이고 행위와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의 자유조차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는 성령의 역사도 육체의 역사로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조차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내가 주인 되어 바랄 때, 내가 주인 되어 행동할 때, 원한다는 것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내 바램과 내 생각의 크기만큼 나의 스케줄과 내 시간과 내 방법대로 우리를 이삭의 자유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장 알맞은 때, 즉 때가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이삭의 자유는 오직 성령이 주인되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그 이삭의 자유를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자유조차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성령에 의해 통치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눈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삭의 자유조차 내가 원하는 것, 즉 내가 바라는 형태, 바라는 시간 모습대로 스케줄대로 내 주도로 이끌려갈 때 그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육체의 영향력 아래에 살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서로의 원하는 바를 못할 정도로 세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의 육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도 다 이루지 못하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못하는 그러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자유로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본문에 너희가 원하는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약속의 자녀로 축복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서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멸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적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삭의 자유로 누려야 될 유업이 구원받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미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유조차 내가 주인 되어서는 대적함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 되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16, 17, 18절 세 개의 원리 모두가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삭의 자유조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받은 그 은혜조차 성령이 주인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역사로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삭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삭은 자녀됨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유업을 받은 자, 그 표시가 이삭이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네 명의 유명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거의 12장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창세기 26장 거의 한 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이삭의 이야기는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정확한 하나의 메시지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 26장에 나타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물 파다 끝난 인생이에요. 7번 우물을 팝니다. 7번 우물을 파고 마지막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우물에 물이 솟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이 전부예요. 우물은 저수지와 달리 솟아나는 샘입니다. 이 솟아나는 물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삶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물을 파다가 계속 울려요. 거기다 7번째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정착을 해요.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삶, 우물 팔아 다니다가 지배받는 삶, 성령에 지배되는 삶,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삶, 그 성령이 이삭이 주인되어 걸어다니고 살던 삶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복을 주시는 부엘세바로 이끄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되어 이끄실 때 이삭과 같이 약속된 약속 자녀의 자유는 유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와 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원리요, 공통적인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둘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와 애굽에서 구출된 이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상태와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스라엘에게처럼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먼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예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17절의 상태와 원리는 광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광야의 원리다. 대적의 원리는 광야의 원리다. 광야는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위치합니다. 모세 오경의 순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메시지를 웅변하고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반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출애굽기,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 레위기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광야예요. 광야 다음에 뭐죠?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이거 자체가 이 순서 자체가 구원의 순서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서요, 성경 전체의 웅장한 메시지예요. 이 순서 자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가 주어지고 영적 전쟁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의 실존을 드러내고 자아가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자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그들의 육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렇게 육신적인지 몰랐잖아요. 시내산 앞에 도착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황금송아지 만드는 게 드러나요. 드러나는 육은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그 육의 대표적인 출애굽 1세대는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도 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용납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이 영적 원리는 오늘 주신 말씀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의 드러난 육체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18절 20절은 광야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육신이죠?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탐욕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입니다. 대적하게 되었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은 대부분 원망과 반역과 탐욕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을 받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육이 드러나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것도 이루지 못하는 광야가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만들었다가 참 우리 광야 얘기를 다 나누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런 광야의 원리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오늘 주신 그 대적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러한 상태와 원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상태를, 이런 고통을, 이런 마찰을, 이런 대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의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와 원리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추시기 위해서요. 낮추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왕 앞에 왕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진심으로 왕, 나의 왕이요 하고 섬길 수 있으면,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나 자신의 왕이었는데
내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찰 속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를 낮추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요.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세워지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두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웠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 낮추시는 거예요.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 되고 너의 왕이 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대적하게 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뭐를 시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정직하고 순전한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추구,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암, 지식, 영지주의라고 해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시험과 시련을 거쳐야 돼요. 그 속에서만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재련되어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본받으려면요, 불순물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재련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견딜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상태는 광야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 상태의 원리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의 섭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방황과 거스름과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전만 먹으며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왜 광야에서 했을까? 예루살렘 심장도에서 외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외치면 더 온전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은 광야예요.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의 길과 대로를 예비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원리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로와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혼란과 곤혹함과 시험 속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대로를 내십니다. 거기서 예비하셔서 시온산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좁은 문만이 그 길로 인도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의 진리임을 오늘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보여주신 광야의 원리, 대적의 원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영원한 언약은 10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바로 뒤에 16장을 보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은 그때를 그 시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에 첩을 얻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이룬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때부터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의 임하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 인생의 진짜 광야의 세월은 언제였을까? 이스마엘을 얻은 86세부터 99세에 다시 나타나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13년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나타나 다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을까? 왜 14년 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로마서 4장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13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 믿음은 약해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합니다. 그 혼돈과 침묵의 시간에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광야에서 혼돈과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야 돼요. 믿음으로 버티는 동안 그는 그 13년 동안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자아가 끝이 났어요. 나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인된 삶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는 광야와 같은 혼돈의 시기를 끝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13년이 끝나고 그 시간 속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도 없었지만 믿음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인된 삶 자아가 끝장이 났어요. 그 14년
시작인 99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여기 처음 계시되어 엘샤다이, 이를 계시한 것은 여기가 처음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믿음으로 광야를 버텨낼 때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계시의 두 번째는 야곱인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세기 35장 11절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안 바뀌었어요. 야복강에서 그의 육신은 하나님에게 지지하게 하려고 대적했어요. 씨름했어요. 그리고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성령은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의 육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강제죠. 야복강에서조차 야곱은 육의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안 진다.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그러나 환도뼈를 맞고 절기 시작할 때 그가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성 전체를 자기 아들들이 다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의 그 원수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정리하고 내가 축복의 땅을 떠나길 때 루스에서 돌기둥 세워놓고 기둥 부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우상을 정리해요. 아직 거기까지 우상을 짊어지고 왔어요. 창세기 35장이 그래서 부흥장이에요. 모든 것을 그때야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야곱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야곱도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받았어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건 믿기가 쉽지 않아요. 보여주셔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와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공고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원하는 것조차 못하게 된 상태며 이것도 저것도 저지르는 방황을 보여줍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버텨내세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요. 내가 나의 주인 되었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디자인하신 뜻대로 내가 이끌려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과 사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